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더운 여름의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말까지도 우리 집안 내부는 조금 싸늘해서 계속 긴팔을 입고 촬영했는데 딱 6월 달이 되니까는 이제 더워서 긴팔을 못 입고 이제 반팔을 입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또 6, 7, 8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이번 더위에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즐거운 여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전투표를 했는데 우리 동네 할머니께서 이제 투표 장소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게 반일 하시다가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투표하러 오시면서 투덜투덜 거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대통령 뽑았으면 대통령이 좀 알아서 하지 뭘 또 투표하러 또 나오라고 하냐고 아주 불평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한 또 젊은 남자분이 할머니 그건 대통령이고 지금은 동네나 이런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지역 일을까지 다 하다 보면 과로사로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서 또 지방의 일꾼도 뽑아야 되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체를 다 통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역의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 교육감,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모든 영역에 일할 사람들을 다 투표로 뽑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방이나 이렇게 도시 그리고 각 도별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 나라 전체가 조화롭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동네 골목골목까지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런 지방의 일꾼들을 이렇게 뽑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왕의 이름 중에 하나가 킹 오브 킹스입니다.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인데 만왕의 왕, 그 킹스라고 하는 그 왕들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의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아닙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는 나라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 킹스라고 하는 왕들 속에 사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모든 대통령들 중에 뛰어난 대통령이다가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왕들 만왕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지만 곳곳에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같이 예수와와 함께 통치한 그것이 그려지는 이번 그런 어떤 선거의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예수와의 왕되심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땅 가운데 임하겠지만 곳곳에 있는
왕들의 통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많은 그 킹스들이, 그 열방의 왕들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그 통치하고 있는 그 많은 이들이 이 왕의 역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은 위에서 군림하여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곳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예수와처럼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통치인 것 같습니다. 혹 예수와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어떤 통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고통과 고난과 순종으로 이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제자들인 우리들은 그 스승과 같은 그 길을 밟음으로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묵상, 이 본문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힌트를 우리가 얻어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도모하고 오게 하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십 번 되뇌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의 글자들 속에 있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읽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1. 예수와는 하늘에서 오셨다. 2. 예수와는 내려오셨다. 3. 예수와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있으시다. 4.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다. 5. 예수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6. 예수와의 뜻과 보내신 분의 원래 뜻이 서로 다를까? 7. 예수와의 뜻과 보내신 분의 뜻이 있었는데 예수와의 뜻을 포기하신 것일까? 8. 예수와는 처음부터 자신의 뜻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9. 예수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이미 그의 뜻은 없으셨던 것일까? 10. 아니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게 된 것일까? 11. 예수와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었다. 12. 아버지의 뜻은 예수와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었다. 13.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누구일까? 14.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일까? 15.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16. 잃어버리지 않을 유일한 대안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17.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18.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와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 19. 예수와께서 다시 살리는 것이 부활이요 또한 영생이다. 20. 예수와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첫 번째 내려오신 것은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 자기의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시다. 21.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심이다. 22.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함이다. 23. 모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다. 이것이 제 묵상 중에 관찰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 한두 가지를 좀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보냄을 받은 분과 보내신 분의 뜻, 이 뜻이 두 개가 원래 존재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 뜻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창조했던 아담도 분명히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동일하게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보낸 분의 뜻도 있었겠지만 육체를 갖고 자기 결정권이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 보냄을 받은 그 목적을 다 하지 못했던 오늘 성경의 역사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와도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셨고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고 얼마나 연약하셨냐면 헤롯의 죽음에 직면해서 애굽으로 피신도 해야 될 만큼 그리고 사단이 예수와께 직접 와서 시험도 하실 만큼 그렇게 연약함에 노출되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도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자기 결정권 또 자유에 대한 자기 의지도 분명히 갖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목적을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최대 큰 목적으로 여기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이 되었고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와의 삶도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통곡과 눈물과 자기 싸움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의 소원이 아버지 앞에 들어진 바 되고,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이 땅에 자기의 생각이 하나도 없는, 자기 뜻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바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인격적인 분으로서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는 예수와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와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는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 보냄을 받은 목적, 그것을 예수와처럼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또 순종하는 그런 계기들이 우리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일상은 아무 의미 없는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되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상, 여러분이 종사하는 그런 직장, 가지고 계신 직업,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의 가장 큰 그림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일상이 그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나라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일상은 다 접고 사표 내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사업도 스탑하고 무슨 전도의 일을 전념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일상들이 항상 순복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와께서 표현하시는 이 내게 주신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오해가 있을 법한 단어입니다. 내게 주신 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내게 주신 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인가? 우리는 흔히 이것을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인가라고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 보면 내게 주신 자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로는 이 제자들에게 국한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보하는 또 이어지는 기도에서도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고 했는데, 이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수와를 팔아넘긴 유다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와를 잡으러 로마의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때의 일입니다. 이에 다시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를 잡고 내 제자들은 다 놓아주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놓아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자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국한된 표현으로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따랐던 그 제자들만이 하나님이 예수와에게 주신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제 아들을 보고 믿게 될 모든 사람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와를 믿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강팍함이 그것을 거절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들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하는데 아들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여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 왕국의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불어 같은 의미의 말씀을 또 요한복음 4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 본문을 지나갔지만 그때는 이것을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을 보라라고 이미 싹도 받고 그 곡식 옆에 낫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몇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수와를 보고 믿게 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처럼 어떤 한 나라도 거대한 한 덩어리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세부적인 각 도가 있고 또 군이 있고 구가 있고 또 읍면동이 있고 그걸 또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역할을 사역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이미 시작되었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나라 안에 세부적인 조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가 한 육체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조직과 이렇게 세포와 많은 DNA들이 있는 것처럼 그 DNA 하나도 내 전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내 이 몸 전체가 또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DNA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완벽하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도 완벽한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그때 그분은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고 지금은 이 땅에 있는 왕들을 통해서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DNA로서 또 지방자치 기구의 한 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들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기서 군림하여 통치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곳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법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한 이 아름다운 구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제대로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역단체장과 시장들과 또 팔도의 그 도지사들과 교육감, 시, 구 의원들이 이렇게 다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선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자기 생각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냥 형식상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 전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이 나라의 대통령도 장로님이 대통령 되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발전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당선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땅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그들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그 지역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단체장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느냐보다 그 킹스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킹 오브 킹스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왕 노릇하며 기도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며 섬기며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힌 각 단체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다스려질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를 보내신 이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보냄을 받은 이 목적과 이 명분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보내신 자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 또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복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이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아름답게 건설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볼 방법도 없고 또 성경을 읽을 마음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이 처음 읽는 성경이요 저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와를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로 처음부터 예정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마다 모든 이가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왕의 영광은 이 백성이 많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물결이 운동들이 일어나지기를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본 자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무사람들이 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곳곳에서 예수와의 DNA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자치 정부처럼 통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편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6장을 또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6장 5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